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근데 해석을 잘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마귀짓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뜻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율법에가 뭐예요? 율법? 성경이에요. 성경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라.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서는 바닥에 글씨를 썼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라.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 있지만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와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분리해야 돼요.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와 상황에 대한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저 같아도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야곱, 요셉 봤지만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그 구약을 같이 공용 이렇게 좀 인용하는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능력 있으면 부인을 몇 가지 둔대요? 4명까지.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일각에서 지금 이제 그게 그 몰몬교라고 있어요. 몰몬교는 왜 초기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냐면 그런 거야. 거기 일부 다쳐요. 일부 다쳐요. 그래서 몰몬 교주 2대 교수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유타주라는 데는 그냥 다 몰몬교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나 이게 몰몬교가 그런 게 별로 잘 미국 가서 유타주 가보면 대단해, 그거. 근데 그게 초기에 이단으로 몰렸던 게 일부 다쳐였어요. 물론 이제 그 조셉 스미스가 어디서 몰몬경 가져왔더니 성경관도 다르지만 결정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일부 다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일부 다쳐였고 요셉도 야곱도 일부 다쳐였고 다윗도 일부 다쳐였어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일부 다처가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따라서 주장한다니까. 성경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 그럼 예수님이 결혼 안 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럼 독신주의가 맞게요?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누구라 그랬어요? 처음에? 종들아. 종들이 뭐예요? 우리는 뭐 흔하게 목회자는 주의 종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요.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slaves, 노예들을 말해. 노예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2025년에도 노예 제도를 하나님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요? 성경에 있잖아. 종들아라고 했으니까, 노예들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노예가 있어도 되지. 성경이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전쟁이 납니다. 남북 전쟁이 나요. 미국의 남쪽은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종들을 인정하셨는데 뭐. 구약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당연히 인정하는 거. 왜 뭐가 문제야?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부에 있었고 북부에는 뭔 소리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전쟁이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럼 누가 맞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전쟁도 할 수 있고 성경을 근거로 악마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을 죽일 수도 있어. 왜? 성경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죽였는데 내가 무슨 죄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성경은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인데요. 그 다음 구절이 숨겨 있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시대적인 한계에 담겨있는 문화,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그 상황들이 이게 섞여 있는,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간하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걸 가지고 영원한 뜻이라고, 일부 다처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노예제도도 당연하다고 하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마귀 짓을 합니다. 성경은 잘 봐요. 그 가운데 제가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만약 한 구절을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한 구절, 제가 한 10구절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을 너무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뭐야? 경외한다는 말은 이 두려워한다는 건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거와 무서워한다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울 수가 있어. 무서워. 여러분, 무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무서워.
귀신은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그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떨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 대상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엄하지만 자비로운 어떤 자애로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니까 요즘에야 뭐 아버지나 뭐 이런 거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두려움, 그거를 존중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딱 한 구절로 표현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피차 뭐하래요?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어감에 잘 다가오지 않아서 저는 이 복종이라는 말을 딱 다른 구절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오늘 현대 우리들의 표현으로 보면 그거는 뭐냐면 피차 존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존중해. 삼위일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이 논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제6격이 서로를 존중. 여러분, 존중한다는 게 인정하는 거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높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차는 사람 간의 모든 관계, 여기는 빈부격차도 없어요. 누구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이 어깨에 힘줘. 내가 너랑 똑같은 줄 알아? 내가 오냐 하니까 내가 네가 나에게 겨울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가졌다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낮춰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저는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멀리 계신 어떤 그분을 내가 그냥 믿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아주 놀라운 그 기쁨의 관계로 우리가 초청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자꾸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기쁨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에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하라 그러지. 기뻐해야지.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다고 기뻐지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그냥 기뻐지는. 그분이 하나님. 왜 기뻐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무슨 종으로 그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비로운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로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행복한 가정 보면 웃음소리가 어떤 집 보면 뭐 이렇게 즐거워 뭐가 재밌어 마치 그런 관계 행복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네가 어디 나한테 봐주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만 딱 한 구절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런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면 이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제 누구냐의 누구냐. 누가 누구를 서로 피차 복종할 거냐. 그 얘기가 5장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사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거는 이제 본래 다른 유대와 관계된 구약을 공부하러 갔다가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던 내용.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성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하는 거야. 신학한다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그 대부분의 근데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바울이야. 왜? 이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요. 교회 와서 뭐래? 잠잠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러면서 여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좋아. 쭉 복종하래잖아. 또 복종 안 해. 여자들은 싫은 거예요. 둘 다 틀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틀려.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22절은 21절 다음에 있어. 그러니까 2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그 피차가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아내들을 얘기한 거지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서 25절에 남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기 자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뭘 줘? 자기 생명을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아내를 왜 죽어라? 여러분, 차라리 복종하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는 경우 이거를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도 남성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이걸 이제 남성 신학자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니까 여성 신학자는 뭔 소리야? 왜 그런 게 지금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을 몰라.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먼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남편들 보고 먼저 하라 그러지 왜 아내들 보고 먼저 하라 그랬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쓰여졌다고 보면 돼. 그때는 뭐예요? 가부장제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이야. 누구만? 남자만. 그럼 여자는 어디 갔어?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몇 만이 나왔어, 애굽에서?
누구만 60만? 장정만 60만이요. 여자는 없어요? 장정만큼 여자도 있어. 보통 그 사람들 가정 보면 그 성비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경 시대에 여성은 사람 숫자로 포함을 안 시켰어. 무슨 얘기야? 남자보다 저 밑으로 보고. 우리 조선시대도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비. 우리 아마 권사님들 어려서 학교는 가고 싶은데 오빠나 남동생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분들도 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얘기야 그게. 지금은 딸이 좋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딸 나면은 죄인이야. 그러던 시대를 지금 전제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성을 먼저 하는 건 그 시대에서는 그런 의미지 21절, 22절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이 나옵니다. 남편들에 대한 명령도 있어. 남편들 25절, 우리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요즘은 참 결혼도 하기 힘든 세상이 오지만 결혼해도 이혼도 정말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장가 갈 때 주변에서 오면 꼭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거, 잡아야 된다고, 부인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들어서 결혼한 분들 많을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근데 초장에 나도 그런 줄로 알고 잡으려고 그랬다가 이게 안 돼요. 생각대로.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야. 어디서 엉터리로 지금 술 먹다가 하는 그런 얘기로 초장에 잡아야 돼. 잡힐 여자 있어요, 요즘? 그건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 남편은 그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지난주에 새벽 큐티 말씀이 아가서였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가 그런 내용이야.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랑에는요, 위아래가 있으면 사랑이 안 돼. 사랑은 두 인격체가 동등한 관계일 때 사랑이 되지, 누구는 주인님이야. 여러분, 주인님을 사랑해? 그건 주인님과 종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밖에 없는 무슨 사랑이야. 건방지게. 동등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이게 21세기에 쓰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얘기야. 그리고 아가서는 그거보다 더 몇백 년 전에 했다면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서로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말하자면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돼요. 제가 방황하다가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신학 이렇게 돼서 그 당시 예전에 그 교회 청년부로 들어갔을 때 그 청년부 안에서 성경 공부 내용이 있었어요.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리더고 여자는 서포터야. 남자는 여자를 잘 이렇게 보필만 하면 돼. 남자는 리더니까. 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오해가 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돕는다. 이거 헬퍼잖아. 여자는 헬퍼, 또 남자는 리더고 여자는 헬퍼다. 이게 여성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을 오해한 거야. 여러분, 이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다라고 하는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이재용을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울 수가 없어. 돕는다는 거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가졌고 권위가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 말하자면 그런 능력을 갖출 때 제대로 도울 수 있지, 잘못하면 그냥 남편 밑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조선시대 같은 거야. 그냥 편한지도 몰라. 남편 그냥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잠언 성경에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여성의 어떤 능력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제대로 도우려면 여성도 도울 힘이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무슨 어떤 그런 거는 조선시대 유교지,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 그래서 요즘 여자들도 다 공부 배우잖아. 오히려 남자보다 요즘 여자들이 공부 더 잘해요.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공부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한문 공부하고 여자들은 언문이라고 하는데 한글 배웠어요. 여자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렇지 않아. 그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유교적으로 조선시대이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딸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딸이 있어. 근데 여러분 사위한테 그런 대접받기 원해요? 아니야. 왜? 틀렸습니다. 그 성경은 피차 복종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만 남편도 정말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5장 33절, 요약 같은 말씀인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래? 내가 왜 존경해? 아내는 그 남편은 아내를 그냥 사랑해, 이뻐해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표현이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야. 위아래가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얹혀 사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오늘날 이 현대 정말 이혼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졌지만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요즘 아마 결혼하는 어떤 대부분의 수많은 가정들 거의 반 이상은 뭐 얼마 되지도 않아 다 이혼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내가 또 나도 이혼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서로 존중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들을 갖고 있어도 딸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 딸이 자기 시댁에서나 여러분 사위한테 그런 대접 받기 원하는 그런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모든 관계의 출발이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유교랑 기독교가 달라. 유교의 모든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근데 기독교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우선이야. 그래서 6장
1절부터 부자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려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만약에 부모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자녀들 속에는요,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 치밀어요.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배우자에게 잘해요. 이게 성경의 관계. 유교는 그게 아니에요. 유교는 우리나라 유교는 여자가 애 못 낳으면 소방 맞고 말이지. 쫓아내고 이게 유교야. 그리고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유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서로 존중하는데 존중의 관계가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 어떻게? 기쁨으로. 그러면 그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꼭 기독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도 다 있어. 모든 종교는. 불교도 있어요. 유교도 어떻게 보면 교도로만 따지고 보면 유교도 절절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먹을 게 없었다고 자식 삶아서 드리는 어떤 그 효자 얘기도 있고 무슨 허벅지를 살을 베가지고 뭐 고기 먹여드릴까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불교, 유교 뭐 다른 종교도 많아요. 기독교만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피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여러분 것 같잖아요. 아닌 때가 온다는 거야. 아닌 때가. 여러분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요?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자녀도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한 생명 내가 귀하게 부모로서 기쁨과 또 도리를 다해야 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그 존중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돼? 집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별로 하면 승질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어떻게 보면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자식 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잖아요, 걔들이.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있지만, 말을 해도 다른 애 같으면은 야단도 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식만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그러면서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에요? 애가 어른이 된 세상이 됐어요. 그것도 틀려.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갈까? 누가 결정해? 애가 결정을 해. 이번 휴일에 어디 놀러 가? 애가. 틀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 따라가는 거야. 애가 하나님의 애가 주인.
아니에요. 존중하되 잘 지도하고 잘 크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가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보. 근데 우리는 못 떠나보내요. 평생 내 품 안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거라 생각하는데, 모쪼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5장 22절부터 말씀이거나 아니면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모든, 어쩌면 유교도 다 그 얘기해. 아니, 유교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당연하죠.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남편의 의무가 있어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게 어떤 직원이야. 직원이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해야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당연하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6장 9절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종들, 어떤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아니면 잘리면 되는데 뭐. 특별히 이제 노예제예요, 노예제. 노예가 만약에 말을 안 들어봐요. 주인 말 안 들어. 어떻게 돼? 목숨도 날라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상전들. 여기 상전은 주인 얘기예요, 주인. 그 노예 주인. 노예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하래? 위협하지 마. 협박하지 마. 위협하지 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전도 자기 밑에 종이라 해서 자기 직원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얼마 전에 저 한화, 요즘 아마 한화 기업이 제일 잘 나가요. 막 방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나가, 저 하나. 근데 하나 그 회장이 전에 뭐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건드렸던 그 건달들 완전히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따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가장 군대 문화가 남아있는 데가 옛날에는 학교였어요. 교련이라고. 근데 지금도 조금 달라졌지만 군대에 어떤 이게 남아있는 데가 이게 회사입니다. 회사. 종이 다 까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잘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협박하지 마. 그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너한테도 상전이 있어. 그 상전이 하나님 내가 그들의 상전이고 너한테도 상전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여러분, 이 외모로 본다는 게 뭐 얼굴 잘생겼냐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그 사람이 종인지, 그 사람이 주인인지, 무슨 재벌인지 어디 그 재벌 회사에 저기 경비인지 구별 안 하신다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까불지 마. 너 돈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그게 기독교. 나는 이런 기독교가 좋아. 근데 반쪽의 기독교가 있어요. 야, 종이 있잖아, 종. 여자들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기독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니까?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그건 기독교의 그 탈을 썼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게 꼭 부부관계든 우리 모든 관계에서 출발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일터에 가서는 당연히 일터에서 동료나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일터에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 해서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너한테 상전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얘기, 더 상전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죽이자. 그 하나님의 뜻이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 무지 많이 했어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여러분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바로 서로 존중하는 성부, 성자, 성 너무 좋아. 그분이 너무 좋은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정말 이런 웃음꽃 피어나는 이런 가정. 근데 현실의 가정은 많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지금 말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 메꿔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관계가 웃음꽃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